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자,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구원받은 거가 기뻐서 아무 의미 없이 목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사람들처럼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할 적이 있고 달려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구경하면서 열광하는 관중이 아니라 현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때 신자들이 이런 우리의 신분을 잊어먹고 있는지 몰라요. 김지원이는 학생이라는 본분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 근데 신자들도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좀 깊은 진리들을 이렇게 교제해 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 여러 번 봤거든요. 보세요. 오락으로 하는 운동은 즐기면 그뿐이잖아요. 근데 직업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운동은 결코 오락이 아닙니다. 조자면 운동을 해봤으니까. 그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모든 힘을 쏟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에게는 전쟁이 게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건 그냥 게임에 지나지 않지만 진짜 전쟁터에서의 이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승리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종이 되든지, 그죠? 포로가 되든지. 노략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삶이어야 된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부르심이라고 오늘 말해요?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늘로부터의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경주하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지정에서 구원이 전부인 걸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원은 결코 성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연인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목표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출발선이요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갖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도 출생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영적 출생이 없이는 영적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요새 우리 모치님이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은 가장 적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성도들에게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기초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즐비하고 또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 경주자들에 비유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때로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되기도 하고 격투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나 로마에서 벌어지는 올림픽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울의 서신을 읽는 고린도 신자들은 물론이요,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올림픽 경기를 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되었죠. 바로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처음 대회가 열려서 지금도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당시에 올림픽은 4년마다 열렸고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대회로 올림픽은 계속 4년마다 열리고 있어요. 근데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이나 참가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뭐예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 달리고 싸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메달을 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의 모습에 모두가 응원을 하며 열광하죠. 원래 신자들은 TV에서 중계되는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리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광할 때는 어떤 때예요? 세상의 스포츠가 아니라 신자들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경주를 해야 하는 마라토너들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달리는 유일한 목표는 상을 받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달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도들이 받게 될 다양한 왕관이 나옵니다. 어떤 형제들은 5개의 왕관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은 4개의 왕관이 다 썩지 아니할 왕관인 거로 썩지 않을 왕관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4개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형제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의의 왕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8절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의의 관. 바울은 이 왕관을 위해 달렸고 이 왕관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왕관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혼들에게 주어질 왕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자신을 순결하게 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왕관이 어떤 관이다? 의의 관이다. 이 왕관은 IOC에서 수여하는 금메달의 영예와 비교할 수가 없는 왕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관이 바로 의의 왕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왕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환희의 왕관으로 보였습니다. 기쁨의 왕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환희의 왕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상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전도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까닭에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관은 바로 환희의 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나의 환희의 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스스로 전하다가 안 되면 교회 사역자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환희의 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펴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하나님과 말씀에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시험을 견딘 이들과 순교자들이 얻게 될 이 상은 세상의 어떤 왕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큰 것입니다. 베드로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한 목자들에게 주실 영광의 왕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왕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한번 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이들이 받게 될 왕관이 바로 영광의 관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적다고 투정하는 목회자들 참 여러 번 봤어요. 가장 좋은 건 자비량이지만 그 성도들의 평균 소득의 중간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받는 목회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우치시키면서 거의 그 사람의 말이 법입니다. 저 자매와 결혼해. 그럼 뭐 이유 없이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관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고 이것이 다섯 번째 종류든 아니면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든 우리에게 썩지 않을 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왕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에 무관심한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봉사할 뿐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고백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도에 매진하면서 자신을 올림픽에 나선 마라토너에 비유했습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면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겸손해서 저는요, 상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건 불신일 수 있고요,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 이같이 달리라는 말씀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리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에요.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선수들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선수라는 것은 첫째는 상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달리는 것과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김주원이가 중학교 2학년이야. 내가 한번 전교 탑을 한번 찍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대충 그냥 보는 거지 목표의식이 없이 하는 거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달리라고 말하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가봅니다.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목표가 없는 자처럼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싱하면서 허공을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목표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상을 받으려면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선수는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선수들은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놀면서 운동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대치동 학원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바울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들은 식욕이 없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탐식과 탐심을 경계하는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음식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애모를 치장하는데 시간과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꼭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절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적법해도 적절한 것이 아니에요.
적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배워야 돼. 아무리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을 세워주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왕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셋째로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규칙대로 달려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에서 3000m 오래 달리기에서 어떤 사람이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달리다가 다른 사람 라인을 이렇게 침범해서 달려가지고 그 사람이 실격 처리된 적이 한번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분명히 실력으로는 그 사람이 앞섰는데 자기가 달려야 할 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라인을 밟고 달려서 그는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자, 성경에도 규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어요.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마음대로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즉사하고 언약궤 운송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역대상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합당한 규례대로. 주의 언약궤를 옮기든 성막을 짓는 일이든 주께 기도하는 일이든 경배를 드리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하지 않을 때 주의 진노를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네 번째, 선수가 상을 받으려면, 신자가 상을 받으려면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그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는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마라톤 장거리 완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km 정도 지나면 숨이 막히면서 입에서 쓴내가 올라온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처음에 구원의 감격에 들떠 있을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면 신앙의 해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그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게 되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고시원에 가보면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응대일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도 가보십시오.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짐들을 주께 던져버리고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십니다.
주께 맡겨야 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잡고 있으면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 걱정하랴, 아내 걱정하랴, 이런 걱정하면서 신앙의 삶을 온전히 달리기는 어려운 거. 왜? 그게 우리의 온 마음을 딱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갈등한다고 해서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제가 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제가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송사하는 거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너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꾸 그 문제에 우리 마음이 매몰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바울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고 읽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누가 달릴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달리다 맙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말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 관심은 있지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것들을 차마 다 처리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앞서서 주님이 정하신 이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 그래서 결승점에 와서는 실격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합당한 규칙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인은 주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거부당했죠? 희생물 드린 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거부를 당할까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불에 타 죽었죠? 우사는 흔들리는 주의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은 주를 위해 희생물, 양들을 남겨두었지만 주께 버림을 받았죠. 끝까지 힘차게 달렸지만 심판관이 무효다, 상이 없다 선언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은 처음에는 매우 잘 달렸지만 율법자들의 속임수로 인해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 나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 신자들은 처음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너네 할례도 받아야 돼. 너네 안식일도 지켜야 돼. 너무나 그럴듯하거든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요. 킹제임스에 같이 교제하던 사역자가 어쩌다가 예수와라고,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교의 한 종파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 모임과 이제 단절이 됐어요.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삼겹살을 안 먹고 장어를 안 먹었더니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도 계속 자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그 형제도 잘 달렸다고. 어느 날 이상한 교리에 매몰이 되면서 순종이라는 미명으로 성소의 휘장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때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반 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신학교까지 나온 사역자가 잘 달리다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죠. 주님은 경주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그 과정의 자세, 수고, 노력, 절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단 말이죠. 다른 성도보다 앞서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규칙과 부르심에 충실할 때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보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상은 성경 곳곳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의로운 분이세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섬긴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게 예비히 마련되어 있으니 너희는 규칙대로 인내하면서 달리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상급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누구라도 지금처럼 육신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상급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믿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구원은 현재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도달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땐 전부 현재 시제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나니 다 현재형입니다. 구원은 유업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상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죠. 다 미래형입니다. 받을 것이다. 주님은 언제 갚아주실지에 대해서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런 이유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반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을 소망하거나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재림 신앙이 있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또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기 어려워요. 껄끄럽거든요. 좀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맞이하고 싶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주님 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급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받을 상급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십시오. 계시록 3장 11절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세상에는 온갖 속임수와 거짓 교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죠.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받게 될 보상을 기대하는 복된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면에서 구원자시죠. 그죠? 세이비어, 구원자이시죠. 동시에 주님은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상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을 살아있고 활력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시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자이심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죠?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주님 자신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이걸 한번 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분깃입니다. 다윗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 역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귀한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요 몫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상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상임을 믿고 그분께 부지런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자, 보상자, 이 두 가지 신앙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얻게 될 저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또 우리의 가장 큰 보상임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구원자요 보상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